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고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또 농사를 지어 보면 아주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골에서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시에서도 공간이 있는데 화분이나 몇 개 갖다 놓고 꽃도 키워보고 식물들을 키워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옥상에 화분을 많이 놔두었다가 물 주기 바빠서 다 치워버렸는데 큰 그 다라이에다가 그게 흙이 있어서 모아가지고 올해 뜯어 먹으려고 작년 가을에 상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다 얼어서 죽었지만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상추는 원래 2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뿌리가 튼튼한 데서 상추가 자라면 한 해살이 자란 것보다도 한 5, 6배 정도 큰 상추, 배추만한 상추들이 자라날 겁니다. 올해는 잘 키워서 제가 화분에 담아서 내려올까 싶습니다. 장미 같은 것도 우리가 꺾꽂이를 하면 그냥 이렇게 꺾꽂이에서 살리기 어려운 것도 생감자를 가지고 속을 이렇게 송곳 같은 거로 좁게 파서 장미 줄기 딱 꽂을 만큼 흔들리지 않게 딱 꽂아 가지고 그래서 흙에다가 화분 속에다가 심어서 물을 주면 그 생감자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장미 같은 꺾꽂이 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간단하게 작은 화분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공기를 정화하는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난리인데 미세먼지를 잡는 식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화분 한두 개쯤은 집안에서도 키우고 예쁜 장미 같은 거를 또 꽃을 키우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삶에 좀 더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식물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곤충도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는 길을 갔다가 물도 뿌려봤다가 빗자루로 쓸어봤다가 온갖 걸 다 해도 개미는 한참 헤매다가 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벌레 한 마리, 뭐 개미 한 마리 이런 것도 관찰해도 정말 재미가 있고 봄이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땅에서 어디선가 그렇게 수많은 새싹들이 올라오면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요 정말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날이 다르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라고 해서 농부들이 씨앗을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고 약도 치고 잘 하지만 농부라고 해서 그냥 씨가 싹이 트게 농부가 자라게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내가 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내가 자라게 하는 것 같으면 덜 신기하겠지만 어떻게 씨앗에서 이런 싹이 나오고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게 정말 신기하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건강 채소 같은 것도 직접 재배해서 먹기도 해요. 마늘 같은 것도 통마늘 같은 거를 계란을 한쪽에 위쪽을 이렇게 탁 잘라서 속에 거 먹고 계란에다 물 채워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잔뿌리가 확 나는데 이 마늘 잔뿌리나 이런 데 영양가가 그렇게 많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해먹기도 하고 또 보리, 새싹보리 이런 것도 굉장히 철분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재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는데 그 자라는 걸 보는 자체만 해도 뭔가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 비유가 스스로 자라는 씨 그리고 겨자씨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이긴 한데 사실 우리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가 쭉 나옵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길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다. 그 비유를 했었어요. 제가 그 비유로 설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늘 우리가 말은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죠. 결단하고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막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다가 내일부터 하자 이러고 오늘 열심히 먹고 내일 가서 보면 더 맛있는 게 또 생겨요. 그럼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또 먹습니다.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 그날따라 꼭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걸 해놔요. 왜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지 아직도 75kg, 6kg에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어야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 섬기며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을 내리셔야 다른 것들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자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등불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죠.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제가 말을 드렸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셨지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은 결국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고 삼가해서 들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제 비유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도 잡았습니다. 왜 결론이라고 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 비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을 갖다가 땅에 뿌린과 같다. 농부가 뿌리는 것과 같은데 이게 이제 앞에는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 4가지 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옥토밭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이제 뭐 밤낮 자고 깨고 한다 이 말은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뭐 일을 마치니 자죠. 다음날 아침에 깨고 뭐 밭에 왔다 갔다 해도 씨를 뿌려놨으니 그냥 왔다 갔다 뭐 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게 충실한 열매가 맺으면 나스를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농부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농부도 모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어떻게 거기 싹이 나오지? 어떻게 자라지? 날마다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막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이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뭘 할 때에 부모가 다 환경 조성해 놓고 다 되도록 해놨는데 자녀들은 그거 모르고 내가 했는 줄 알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가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추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볼로가 최고다 이러면서 아볼로 편, 바울 편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네 편, 내 편 하듯이 싸우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뭔데 그렇게 바울 편, 아볼로 편 하느냐. 나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편이다. 이래가지고 또 베드로 파가 또 생깁니다. 개바파 이러니까 세상에 무슨 뭐 사도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뭐냐. 다 우리는 예수님 파지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 파 이래가지고 또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져서 막 싸울 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듯이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다 이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땅에 습기가 있어야 싹이 잘 트니까 잘 자라게 하느라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다.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 잘했는데 그게 물을 준 거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볼로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나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비유나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씨는 뿌렸어요. 물도 주고 씨는 뿌렸어요.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씨앗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싹을 트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우리는 그런 걸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그걸 자라게 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땅에 여러분 이런 뭐 나무나 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을 줄 뿐이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지만 실제로 자라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이런 식물 하나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고 길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를 뭐 100개를 개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방앗간에 디델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거기다 대고 그냥 예수 천당 하고 지나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되게 컸대요. 천둥 소리같이 커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디들방아 찢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예수 천당 하는 막 벼락치는 소리가 얼마나 놀란지 팍 주저앉았는데, 근데 보니까 사람은 가고 없고,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나한테 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가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분해서 밤새도록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암만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생각을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유행가도 뭐 자꾸만 생각나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보고 나면 또 자꾸 생각나고, 뭐 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막 자기가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 천당 떠오르면 누가 하는 거겠어요?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예수 천당이 떠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머릿속에 누가 새벽에 지나갔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 천당하고 소리치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예수 천당 생각이 나가지고 며칠째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일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자라는 거죠.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고 기도할 뿐이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쓰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아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밭이다. 우리는 너희들한테 씨를 뿌렸고 물을 줬다. 너희들이 밭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염려할 거 없이 우리는 그냥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우리가 뭐 전도해도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씨를 뿌리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잖아요. 뿌리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죠. 농사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뿌려야 심어야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복음을 뿌려야 복음의 씨를 뿌려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은 만큼 뭐 씨앗은 한 100개 심어놓고 한 가마리 거두려고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많이 뿌려야 그래도 얼마라도 더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는 데서 뭘 거두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동력자로 불러주셨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 이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린 지금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 가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비유의 결론인 셈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려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 앞에서도 이미 겨자씨 비유가 여러 번 뭐 나왔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 비슷한 이야기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로 말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해요. 작은 씨를 심을 때에 씨앗이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잘 몰라요. 이제 오늘날 뭐 겨자씨는 이제 이만큼 크다 이래가지고 이제 겨자씨를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와서 이러는데, 예수님이 비유할 때 말 그대로 진짜 이 겨자씨를 보고 했는지 뭐 타바코 하는 씨앗을 또 말하고 있는지 무슨 씨인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겨자씨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는데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비유니까 이게 뭐 꼭 어느 씨냐 막 이런 거 가지고서 굳이 따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심어질 때는 깨알만해서 씨가 땅에 떨어졌는지 심겨졌는지 구분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작은데 그게 자라서 크게 자랐다는 거죠. 땅 위에 자라는 이런 풀보다도 훨씬 커가지고 가지를 쫙쫙 뻗었는데 이 큰 가지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쉴 만큼,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쉴 만큼 그렇게 커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 이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시작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꼬마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마을 사람들은 다 뭐 동제 지내고 이러면서 그 뭐 꼬마가 하나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마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이 이웃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안들이 예수 믿고 막 이러면서 온 나라에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시작할 때는 뭐 꼬마 하나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아이가 믿는 복음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간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자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누구 신경 썼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빈민촌의 목수 그 집안의 아들 하나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온 나라에 복음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에 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저 갈릴리 나사렛 빈민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출발 자체가 너무너무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지 저 미국 같은 나라라든지
뭐 서울에 가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큰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어요. 예수님 한 분, 이 땅에 오신 갈릴리 나사렛, 아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해서 양으로 제사를 못 드려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웠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어린 저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갔던 그 가난한 집안에 뭐 보잘것없는 한 아이처럼 자랐던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야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라고 불러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정말 미약하게 출발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미약하게 출발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를,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해변가에서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13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 8가지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거기서 비유를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비유만 했어요.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니까 뭔 뜻인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왜 비유로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사야 6장의 예언을 예수님 비유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복음은 다 공개되어졌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사실 비유가 아닌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못 깨닫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비유가 아닌 복음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전에 차에서 천리교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천리교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아시네요.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천리교가 더 좋대요. 자기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자기는 천리교를 믿고 나왔기 때문에 천리교를 믿어야 된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복음을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그게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안 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도 몰라요. 그게 복음의 미스테리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지식적으로 다 듣고 아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이제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유라서 못 알아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비유를 깨닫고 이게 들을 귀 있는 거다 이러지만 이것 자체가 전체가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줘야만 깨닫는 것처럼 복음 자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줘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 복음 자체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유와 같다. 그 비유가 또 하나의 비유인 거죠. 비유에 대한 전체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 마치 이 비유와 같다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비유는 제자들이 못 깨닫고 무리도 못 깨닫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니까 깨닫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유가 아닐지라도 복음 자체가 아무리 쉽게 설명되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놀라운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하고 있을 때 혼자 계실 때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믿어지게 만든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천리교를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이런 설교하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죠.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가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독선제약이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주님 거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